있다는 것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나를 이제 내가 약해도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계시구나. 이걸 늘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돈이 있으면 될까? 또 성공하면 될까? 아니면은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가지면 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이제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행복할까 봐. 행복할 줄 알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인간은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을 알아야 진짜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도 잠시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겠지만은 그런 언을 보면은 진짜 그것이 나에게 참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어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인생의 근본,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되듯이 나무는 뿌리가 속에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생명이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은 먹는 것만 있으면은 살아가는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몰라요. 보이는 육신만 따라갑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중요하죠.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 귀신은요, 우리를 병들게, 무너지게, 깨어지게, 고통스럽게,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나 이런 망했던 자리에 있던 내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그런 재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 잠깐 한 번의 인생인데 우리가요 연수가요 70년 80인데 우리가 그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 일에 가장 가치 있게 우리가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도록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만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짐을 누릴 때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축복을 행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길을 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져야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게 뭐예요? 배경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문제 만나서 얼마나 갈등하고 사람과의 막 자꾸만 그 갈등 부부간에 그런 이제는 서로 상처받고 서로 그냥 남모르게 시달리고 이런 문제 속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눌려가지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이 시달리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면은 내가 망했어도 병들었어도 무너졌어도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배경, 한 주간 여러분이 많은 적들,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은 31 왕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계속 무너지게, 힘들게, 망하게, 자꾸 속고 불신앙하게 그렇게 문제를 줘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요, 그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이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제 우리는요, 사람들은 더 먹고 더 갖고 막 그래서 싸우고 죽이고 속이고 배지 한번 다 더 돌아보려고 어떻게 한번 내가 남은 죽어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지금 정치 세계 경제를 보세요. 다 그겁니다. 싸우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우리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은 세계보고만 언약을 붙잡으면은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가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내가 누구 사람을 만나든 관심이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이 복음 갖고 보니까 안진뱅이가 보여. 그 영혼에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나는 저렇게 안 살아가니까 참 나는 좋구나.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요, 그 관심이 중심이 하나님 전하도록 만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약속의 땅을 분비하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 나와 가정과 여러분 직장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의 현장에, 그런 문제 많은 현장에 그 현장을 살려서 치료해서 임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그건 발판이에요. 보물이 살아왔던 내 인생,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고 상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뭔가 묶여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바로에게 잡혔던 노예 신분이든 이제 그러나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 붙잡는 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날,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에 되어져서 여러분 이제 가정에도 직장에도 2024년도 영원한 응답,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이런 증인이 되어져서 여러분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멋있게 좀 가치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237 전도의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드립시다. 잘 모르면 앞에 보시면 됩니다. 요 앞에 제목에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 그래서 여러분 24년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 전무후무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워 관악인 멸계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이야 할지만은요, 이제 매주마다 합니다. 전무후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서 관할명기 시대의 주역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237 나라 또 치유 이제 후대를 세우는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응답의 주역입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보면은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에 분배하여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라고 하셨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인데, 참 명령인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 9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자, 이제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에요.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 땅은 흑암으로 묶여있는 땅. 그런데 나에게 주었대. 우리에게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었대. 그러면 우리는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안 맞지만은 내 불신앙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2024년도 내 사업장에 가정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내 문제 그거 붙잡고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이든 인생이든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져요. 이걸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노력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실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걸 내가 해결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된 것처럼 미리 분배해서 누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문제가 있어요. 위기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내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현장의 문제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고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응답을 가지고 이제부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붙잡은 나에게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라가지 않고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따라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더 완전하고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분배한 약속의 땅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주었구나가 그냥 그것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교훈으로 준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으로 주신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 그 뭡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8절에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이제 가나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이런 땅을 너에게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걸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그 땅은요 지금 막 선한 왕들이 적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이제 그 땅은 모세에게 그 땅은 뭐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광대한 땅, 보기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이 땅이 이제 내게서 그 땅으로 너희를 후손을 인도하리라. 이게 이제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가지 않은 땅이에요. 지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은 이미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간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 사업으로든 가정이로든 여러분 직장이든 여러분 이제 있는 그곳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라 이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런 이제 속으로 여러분 막 그냥 떠들지 않아도 막 그냥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아도요 조용히 기도해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2024년도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처럼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다 너에게 주었다. 이게요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간에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그러면 그렇구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영적 전투 현장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그 현장은요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 현장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괴로움이 있는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의 현장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만 큰 게 아니고 내 문제만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은 이제 그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아니고 다 누구에게나. 그러나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여호수아와 또 이 모세와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누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요 이제는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자,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정복하고 그곳에 살아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배한 땅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또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받아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살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민족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갈대우르는요 우상 숭배하는 재앙의 땅,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묵상 그런 기도 그게 하나님과 늘 나와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외치지 않아도 떠들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7 족속과 31 왕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자 이런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들보다 배경이었고 그들보다 힘이었고 그들보다 이제 성공한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뭐라고 갔어요? 골리앗과 다윗은요 이것은 골리앗은 키가 한 3m 정도 되고 이제 그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창을 들고 완전 무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사울 왕이 준 갑옷도 벗어버리고 그냥 물맷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전투 현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다윗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형들도 그랬고 왕들도 그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가는 그곳에는요 이제 다윗이 언약 붙잡고 간 그곳에는요 골리앗이 정복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약속의 땅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땅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마음 한 해 동안 24년도는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은 뭐예요? 이제 그 땅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흑암 7 이제 족속 31 왕들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흑암 현장에 재앙 현장에 그게 가족이든 주위 사람들이든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사단은 복음 받은 우리까지라도 이렇게 그 세상 것에 자꾸 거기에 묶여 잡혀서 이끌려 살도록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시간에 그런 이제 그 유혹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권세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에게요 그 사단 흑암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역사하는 흑암과 이제 싸움의 현장에서요 여러분은 패배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여러분이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죽어있는 사람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그 현장에 살리는 자로 쓰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참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 여호수아에게 약속으로 주신 응답의 땅을 이제 또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 여러분 현장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비해 둔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젖과 꿀이는 우리가요 늘 갈급하고 늘 황폐하고 늘 막 시달리고 이런 땅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 행복의 축복을 가지고 살고 이 행복을 전달해주는 이런 가정과 현장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고요. 또 12 정탐꾼 중에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땅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38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은 부정하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것을 듣고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원통하면서 이제 이렇게 불신앙할 때 그 사람들은요, 이제 불신앙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그 환경은 어렵지만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런 이제는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커 보이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땅을 분배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있는 땅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그 시간 고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오늘 이제 그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분배한 약속의 땅,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이걸 알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분배될 약속의 땅은 어딘가? 237 나라 5천 종족 다문화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 재앙의 현장, 병들어 있는 현장, 무너진 현장이에요. 거기서의 어둠의 현장은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국에서 빛이 있어서 여러분 글도 볼 수 있고 옆에 얼굴도 볼 수 있고 이제 환하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감이 없어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은 어둠의 현장, 흑암의 현장, 이 사단의 여주는 이것으로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한 주간 힘들어요. 그러나요,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단순한 이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빛이 임해야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제 그 다문화 가족들, 올해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이제 이런 사람들 이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복음으로 진짜 그 답을 주고 살릴 이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다문화 가족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런 현장,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는 가는 선교 현장도 있어요. 가는 선교도 있고 이제 보내는 선교도 있지만은 와 있는 하나님 보내신 이분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악인목회가 237 5천 종족, 그래서 세계복음화,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이제 주위 사람들 여러분이 이제 그 마음을 담고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은 영등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요 지역이 이제 우리가 다문화들이 많이 와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람과 이제는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 이제 이런 그 다문화 가족들이 이런 우리가 이제는 진짜 복음으로 살리고 현장을 살릴 현장입니다. 자, 일상생활 자주 만나는 다문화 가족들이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제는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요 그 로마인이에요. 그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가 이제 그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그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서요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거기에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사업해야 될 이유, 그걸 깨닫고 이들이 하는 사업, 건축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축복을 가지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해외 근무자들이 이제 오는데 내년에도요 10몇만 명이 부족화 돼요. 그럼 매년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외국인들,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드피아의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 집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고 이제 자기 나라로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과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이제는 이제 다문화의 가족들 또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다.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세계복음화에서 중요한 만남을 주신 것이다. 귀하게 여러분이 여기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우리 관할몇교회가 다문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 친구들 가운데 다문화 가정들이 자녀인 이제 TCK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구로구 그리고 또 여기 대림동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70%가 다문화 가족이래요. 70%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이제 TCK는 뭡니까?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해서 이래 가진 2세들이든지 외국인들의 이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든지 이게 이제는 TCK예요. 그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 후대들이요 이제 복음 가지면은 그들이 또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고 또 한국에서 이게 중요한 세계 237 나라 세계 살리는 중요한 문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우리 관할몇교회가 실제 이제는 구원만이 아니고 237 나라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처럼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곳이에요. 지금요 보면은요 이제 세상 과학이 의학이 발전하지만은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세상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망하고 실패하는지 몰라요.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이번에도 뭐 15세 뭐 중학생인지 그 막 돌 들고 그 여자 의원을 치는 거 보세요. 뭐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겠죠. 또 이제 이재명 씨 또 찌른 사람이라 지금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이런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그냥 살아가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이 이런 이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마리아 땅 버려진 땅 같지만은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버려졌던 사마리아인 같았던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제가 살았고 여러분이 살았고 우리 후대들이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 똑같이 우리가요 이런 현장을 보는 눈 관심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이웃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만남을 여러분요 나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 가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가 하는 사업이든지 그가 하는 직업이든지 그가 하는 뭐 전문성이든지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이제 삶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요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시기심, 이제 불면증, 우울증으로요 가위늘림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제는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 왕이 이젠 다윗은 천천히요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시기심 다윗은 이렇게 인기가 있고 나는 이제는 조금밖에 없구나 이런 이 시기심이 딱 들어오니까 그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래서 그 형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어머니가 거기에 그 야곱의 부인이 4명이잖아요. 거기서 난 자녀들이 이제는 그 요셉을 미워해서 그래서 애굽에 그냥 노예로 팔아버려요. 형제인데
죽이려고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가진 복음 가진 버려진 자 같았지만은 이제 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요 술이나 도박 마약에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중독자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어떤 배 밑에 마약을 100kg면 돈으로 따면 3,500이래요. 3,500원이 아니고 3,500억 원.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숨겨 그게 누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국에 풀리면은 그 누가 누가 쓰겠어요? 사람들이요 이 마약에 이 취해서 거의 이제는 학생들이나 뭐 그냥 주부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마약에 거의 다 빠지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왜 그래요? 행복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이런 땅에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요 복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학교나 학원, 여러분의 이제 직장이나 사업장, 이게 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분배할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제 이 복음 갖고 살려야 되는 현장이에요. 직업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직원이나 또 학원 강사든가 이런 사람들, 또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즐거운 사람,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쉽게 모을 수 있는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 기능이 있는 사람들, 이게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이제 그 언약을 주고 전달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메교회가 지금 우리 기도하기를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학업이든 문화든 이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과 기능과 학업을 같이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의 인생을 뭘 위해 살겠습니까? 열심히 즐겁고 우리 내 생활 즐기면서 사는 것도 행복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내 인생을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나에게 주신 탤런트, 나에게 주신 기능을 가장 소중한 일에 병든 사람들에게, 무너진 사람들에게, 또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면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진짜 돈 버는 이유도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준 그 기업의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 쓰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삽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분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한 가지, 이제는 237 나라, 내가 세계복음화에 이제는 우리가 중국복음화에 놓고 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이요 이제 와 있는 다민족들이나 여러분이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 헌신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이제 이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고 이제 우리 이제 전문성이나 사업자들은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이제는 교회가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237 나라, 우리 이제 다민족과 우리 이제 치유. 그래서 치유는 뭡니까? 이런 복음 가진 사람들, 그런 만남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이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또 이제 교회에 어떤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서 그런 이런 장소와 또 이제 시설이 좀 세워지도록 후대들이 이런 이제 그 학업이 되어지고 이제 그 전문성이 되어지고 또 이제 문화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이 일에 여러분이요 힘을 얻도록.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축복을 내가 누리지?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교회가 작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마음을 여러분이 담고 여러분이 그 일을 헌신한다고 하면은 그게 시작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관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손님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임마누엘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세계복음화 237나라를 언약으로 붙잡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